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구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단연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뒤를 잇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1678년에 이게 초판이 나왔을 때는 정말 무슨 뭐 남녀노소 또 신분의 고저 이런 거 상관없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영국 문화권에서는 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고 근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미 문화권에서는 가정에서는 꼭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독서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곁에 이 책을 한 권 두고 가끔씩 꺼내어 읽는 것이 꽤 많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존 버년은 이제 일반 신도였는데 영국 교회에서는 그 일반 신도에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그 설교 면허가 없이 그냥 설교를 하다가 투옥이 돼서 감옥에서 무려 12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성경을 참고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서 그 쓴 글, 일종의 우화집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철로 역정이죠. 그곳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가게 되죠.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었는데 어떤 독자는 이제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면 나도 갈 것 같지 않다는 독후감을 냈을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책에서도 앞부분에 가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가는 여정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가다가 자꾸 이렇게 낙심하거나 주춤하거나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마침 천국과도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과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던진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제 요한 앞에 세례라고 붙은 것은 물론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이지만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도 그 이름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출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임신되었고 그리고 또 그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예수가 오실 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마지막을 이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나섰죠. 그랬는데 그가 참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있었고 불과 같았는지 엄청난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깨우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들이 선민이고 천국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지 못했던 그날을 회개하라 라고 촉구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전파한 대로 머지않아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좀 달라질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뭐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물론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는 아니었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랬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세리나 창녀들과는 함께 자주 식탁에 앉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논쟁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작 내가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겠다 라는 식의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 되리라, 다시 선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막 그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다는 거죠. 이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과연 내가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전했던 그분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 회의가 그에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냥 낯선 질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때로 과연 그분이 내 진정한 왕이신가? 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메시아 되심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요한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요. 그리고 군중들이 막 얼마나 그를 떠받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가 오신 뒤에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예수를 날아다 쫓아갔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우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뭐 흔들릴 만큼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광야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이 선포한 말씀과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다면, 과연 요한이 자기가 입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지만,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이 똑같은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점 뭐냐면, 이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정치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 다른 나라들에 의해 핍박받고 박해받았는데, 이제는 그만 우리를 해방시키셔야 할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그분,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히 믿었는데, 아무래도 그분의 하시는 일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한 건 이분은 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아직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정치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믿는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면은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메시아야 의심하지 마 뭐 이러면 오히려 더 간단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벌써 그 오래전에 그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은 너도 우리 구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맞아.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냥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탄식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요한도 이렇게 의심했었지. 근데 그리고 그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아무리 이제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쭈그려들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요한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일반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신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후에 오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그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천국에서는 더 큰 자라고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은 이제 좀 위로가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실수, 과오 저지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지금 같지 않고 참 엄청 부흥회가 많았을 때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앞자리까지 꽉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끌고 간 권사님이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민폐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막 이렇게 뒤집고 들어가서 억지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저의 눈초리를 보시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천국은 빼앗는 자가 임자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성경에서는 난제라고 말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더군다나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강탈되거나 점령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나 저의 철없던 믿음처럼 뻔뻔하게 그냥 뭐 앞줄로 가서 어떻든 은혜를 받으면 된다. 뭐 무조건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뭐 성경 공부도 그랬고요. 교회 봉사도 그랬고 헌금조차도 이렇게 내 천국을 빼앗아야지, 열심히 내야지, 경쟁적으로 막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래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과 연결지어서, 사실 성경은 앞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뜬금없이 한 절만 딱 끄집어내서 해석하면 그거는 굉장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공격받고 있다. 그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고난을 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렇게 침노라고 또는 폭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단어의 치열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죠. 그곳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도 따르고 환난도 따르고 역경도 따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고난을 떨치기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든 여정들이 있으니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그려낸 게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 안에 보면 정말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난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곁에다 두고 읽으면서 나는 지금 이 크리스찬이 겪었던 어떤 회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를 좀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 그것은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장 이후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에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왕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면 좀 쉬운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특히 좀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저와 성경 공부를 했던 한 건축가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일하다가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면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해라, 또 싸워야 한다, 이러니까 사실 진이 빠집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역경도 겪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면죄부를 줄게 라고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든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죠. 죄로 인해서 삶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죄가 완전히 뭐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려는 우리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회사 생활도 힘들고 사람 관계 힘들다고 다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관계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할 때는 no pain no gain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소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사실 우리에게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굉장히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도 없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규모 있게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런 존재인가.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면 천국을 귀하게 여길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죄 많은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해야만 이게 막 직성이 풀리는데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필사적으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믿으려고 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을 예수께서 먼저 행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까지 예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엄청난 삶의 웅덩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헬퍼들을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이름 지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셨던가? 아닙니다. 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덜 사모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예수를 가장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 자리를 버렸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보산에서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보다 천국이 좋다라고 하는 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노래 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을 봐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필사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잘 참아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그거는 어떤 명품을 좀 세일한다고 그때 그 세일하는 가격도 참 엄청난데 그게 이제 신문 지면에 올려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밤을 새고 줄을 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줄을 서주는 알바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알바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든지 아니면 약간의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이죠. 그게 지나치면 욕망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에 비하면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 내 믿음을 막 잘 세우려고 하는 것은 참 생각밖에 초라하고 그리고 경박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그 좁은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장래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비해 두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외치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그 천국은 예수 그분이십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 당연히 천국을 사모하죠. 당연히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천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그게 희생이라면 희생할 것이고요. 그것이 포기라면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바라면 아마 분명히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제발 모두가 다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도 거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거하며 또한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의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